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의 19편 말씀입니다. 오늘 내일 시편 말씀하고 우리가 7월 달부터는 잠언서 말씀 들어갑니다. 시편 19편 말씀. 19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연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편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죠. 그는 여덟 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 사람을 보았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셔요. 그런데 큰아들이 왔어요. 근데 큰아들이 막 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역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구나. 그 사울 왕이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의 슬픔이었고 결국 그를 폐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그때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인간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지금 우리하고도 똑같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물을, 가정을, 우리 일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런데 사울왕 초대왕 첫 번째 왕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거 내 뜻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내 뜻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도 다 같이 전쟁에서 죽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셔서 다윗을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사람의 뜻으로 생각으로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릴 것을 예표하시는 모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안에 세워질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 살지 않나요? 그래서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하는데 다윗이 맨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붓게 되느냐? 첫째를 이제 봤을 때 그 이세 아들 형 그 첫째를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는 너무 멋있어 보여 가지고 '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군요.' 하고서는 기름을 부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버렸다." 하셔요. 이제 둘째를 그럼 둘째 아들도 봤어요. '아 그래도 멋있어 보여요.' 그럼 둘째입니까? "아니다. 내가 그도 버렸다." 왜 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자들이다." 그런데 더 없느냐? 예 있습니다. 말째가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가 맞다. 나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그 막내가 여덟째 그 자리에 참석도 못했는데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다윗인 거예요. 무엇을 봤어요? 내가 봤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보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셔요.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은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의 표현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 그 열매가 하늘나라의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냥 뭐 나보다 조금 능력 있는 이 정도 그 정도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해. 안 돼. 내 뜻대로 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 하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1 장부터 한번 보면 창세기 1장 1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옆집 아저씨가 얘기한다고 우리가 순종하겠어요? 누가 얘기한다고 순종하겠어요? 부모 말씀도 순종이 못하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지금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찬양하는데 6절 보면은 궁창 그다음에 우리 오늘 말씀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고 말씀해요. 창조하신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다윗의 시에서 보면 창조했던 창세기 1장 6 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이 쫙 나눠져요 위아래로. 그래서 하늘이 되고 낮에 이 밑에는 바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다를 이제 한 곳으로 몰아내고 "묻이 드러나라." 해서 물이 딱 나눠지고 이제 땅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한 것이 궁창을 만드신 것이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하신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거는 불신앙이고 이거는 죄라고 우리 수요 예배 때 같이 은혜 나눈 것처럼 죄인 거예요. 믿습니다 하지만 안 믿어지는 것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19편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제 그 하늘의 네 번째 날에 해, 달, 별을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 빛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네 번째 날에 해, 달, 별을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해에 대해서 찬란한 해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5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신방에 첫날 밤에 신랑이 나올 때의 시를 지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신랑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겠어요? 신부 맞이한 날. 그날이 최고로 막 기쁘고 설레는 날 아니겠어요? 해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으로 가득 채운 마치 신랑이 가장 행복했던 그날처럼 빛을 발한다. 그렇게 찬란한 빛을 발한다는 것을 이런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 줬어요. 그리고 그의 길을 해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정말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해가 막 달리고 있는 거야. 막 달린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기뻐하는 운동을 달리기 잘하는 운동선수처럼 6 절에요.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동에서 떠서 샥 서쪽으로 넘어가는 마치 달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 막 아름답게 막 이렇게 떠서 신랑이 기뻐하듯이 동에서 떠 가지고 막 찬란하게 막 움직여서 서쪽으로 운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듯이 그의 열기가 그의 그 열기 따뜻하게 해 주잖아요. 낮에도 덥게 해 주고 그래서 곡물도 자잘하게 하고 우리도 태양열을 또 사용할 만큼 그 열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는 해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도 없죠. 그 해를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는데 그냥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해 하나만 하나님 창조해 주셔도 감사인 거죠. 해달 별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중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가 운행할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보이는 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그저 내 발 밑에 있는 그냥 내 눈의 시선에 있는 것에만 국한되니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광활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거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정말 이 비만 바라보고 무지개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 숨어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정말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땅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면 개미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발발발발발 얼마나 개미가요 쉬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열심히 개미 열심히 살아요. 훌륭해요. 개미가 훌륭해요. 그런데 그냥 발발발 거기서 정말 후 불면 없어지. 우리 같은 인간도 후 불면은 그냥 나가 동그라미 떨어질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 회오리 바람 일으키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요즘? 토네이도. 이렇게 해서 그냥 슉 하고서는 스쳐만 가도요. 그렇게 세워 놓으면 집이고 뭐고요. 그 뭐 자동차 뭐고 그냥 슉 빨리 올라가고 뇌동댕이 져서 다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 그런데 후 해 버리면요. 우리들의 입김 하나에도요. 그냥 나가 동그라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그냥 손가락으로 하나 비벼대도요. 그냥 죽고요. 그가 그렇게 막 하루 인종일 뭐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네 우리 개미가. 그러는데 그 평생 모아 놨어. 그런데요. 그냥 발바닥으로 한번 밟아도요. 수십 마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땅에서 그냥 발발발발발발발발발 이러고 살아가는 모습이 인간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슬프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원에서 막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리고 인제 그 밖을 나왔어요. 이제 기도 시간 끝나서 인제 쉬는 시간이 되니까 밖을 나왔는데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처음 그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밖으로 이제 나와서 맑은 공기 딱 씌우는데요. 이 나무들이 이렇게 바람에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영안이 열렸는데 그 순간에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 나무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소리가 들리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거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인간만 자유의지를 줘 갖고 고집불통이고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개미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만 하고요. 그리고 쪼끔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정말 너무나 속상해요. 제가 과거에 그러고 살았어요. 너무 죄송해서요. 그러니 제가 정말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이제 들어오게 되니 속죄 헌금을 속건제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너 1,000,000원 드려라."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그 1,000,000원 중에 500씩 다 계좌로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 제가 십자가 지신 분들 제가 그 영혼을 살리려고 십자가 진 그분들이 다 관련된 분들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그 열매의 그 결과로 500만 원을 다 과거에 이렇게 보내준 그 돈이 100만 원인 거예요. 제가 지금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내주셔요. 헌금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일단 내 호주머니로는 다 내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게 또 아까워. 그것도 제가 잘 모아서 저한테 보내준 그 아이를 다시 주려고
모아 놨었던 거예요. 다 제가 안 쓰고. 왜냐면은 제가 일해서 번 돈도 아니고 하나님 보내준 거 이것을 선하게 쓰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 한 분한테 빌려줘 갖고 그래서 조금 마이너스로 썼긴 했지만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헌금할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셔서 갑자기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해 가지고 '웬일인가.' 그런데 딱 500, 500씩 보내 갖고 1,000만 원 그러면 "내가 그때 보내준 거 있지? 그럼 너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걸로 헌금해." 그런데 또 선을 베풀으라고 이렇게 빌려줬더니 아주 어려워서 작은 돈이지만 주질 못하셔 가지고 "어떻게 제가 헌금 좀 해야 되는데 좀 주실 수 있겠어요?" 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럼 알겠다."고 그러고서는 제가 마이너스로 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 거. 그래서 또 하나님이 다 그것도 갚으실 수 있게끔 제가 십자가 진 우리 그 관련되신 분들이요. 지금 조금씩 보내주셔서요. 마이너스도요. 하나님이 다 메꿔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메꿀 수 없어요. 지금 저희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제가 십자가 지었던 그 연관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마다 보내주셔서 지금 그것도 메꿔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헌금도 받으시고 낼 수 있게도 하시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옛날에 믿음 없이 신앙생활 했었던 것이 너무 죄송했더니 "그래 그게 그렇게 죄송했니? 그래 그러면 너가 1,000만 원 헌금해." 정말 그 천만 원은요. 정말 지푸라기도 안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도 저한테는 물론 큰돈이지만은 지푸라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제가 물질 우상을 내려놨기 때문에 지푸라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제보다는 그것이 작은 금액이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거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지만은 근데 제 형편은 어려우니까 이걸 너무 벌벌 떨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물질 우상을 내려놨어요. 우상이 완전히 내려놔졌기 때문에 금액은 100만 원이든 뭐 얼마든 금액은 저한테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물질 우상 내려놓고 나서부터는요. 제 안에 보좌가 그때 임하고 나서는 돈은 종이장으로 변했어요. 진짜로. 돈은 종이에요. 그냥 거기에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라고 동그라미 쳐주면 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냥 종이장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화폐로 서로 사용하고 벌벌 떨고 살지만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물질이 많이 자유해졌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든 자연 만물이 정말 찬양하는데 인간만 자유의지를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다윗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양해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7 절에요.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말씀 때문인 거예요. 말씀.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말씀은 누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말을 지킬 거야라고 하신 것처럼 7 절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나는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요. 학원 들 보내고요. 성경 읽게 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은혜 나누고 그리고 말씀대로 산 거 저녁에 또 나누고 또 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요. 다니엘처럼요. 정말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안 해 부모님들이. 이것만 안 하고 그냥 학원만 돌려대는 거야. 학원만 보내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전업주부는요. 정말 자녀를 키워야 돼요. 잘 양육해야 돼요. 요즘은 다들 맞벌이 하느라고 자녀를 양육해 돈 벌어서 학원 보내느라고 못 하는데 사실은 지금 꽝인 거예요, 꽝.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자들의 아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엄청 정신과 약을 먹어요. 이것은요 부모가 양육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돈 벌어 갖고서는 더 잘 키워 보겠다고.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사랑을 먹고 크거든요. 사랑을 먹지 못해서 다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믿음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예배당에 늘 데려오고 이것을 안 하니 그러니 하나님을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뭐 기도까지 계속 데리고 다니고 막내라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기도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어서 제가 더 은혜를 좀 받는 것 같아요. 형제들보다 더 많이 부모님을 좀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이 말씀 따라 살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어떻게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나왔더니 그랬더니 영안이 열려 갖고서는 이 막 찬양하는 이것을 봤잖아요. 그때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게 나무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나무인데 이 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파릇파릇파릇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마음을 기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정말 두려워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다. 다 선하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살아가니 10절인 거예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보다 금으로 뭐지 지금 뭐막금 살려고 그러잖아요. 막 이자랑 막 널뛰니까 금을 금보다도 많은 금보다도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요. 무엇을? 말씀을요. 돈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쌓아놓는 많은 돈을 쌓아놓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예요?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말씀대로 사니 오직 순종하니 내 마음에 기쁘게 하는 자다 하십니다. 그래서 꿀도 맛있잖아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면요. 부모의 말씀에 그때부터 순종해요.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유 또 잔소리 하네. 아유 듣기 싫어. 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그 수고를 안다면 그러면 말씀을 듣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아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주의 종이 본인이 이것으로 말씀으로 경고받고 너 이렇게 하면은 너 벌 받는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주가요 7배나 강할 거라고 얘기해도요.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전혀 듣고도 깜짝도 하지 않아요. 왜요?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 말씀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자녀도 너 이러다가 너 벌 받는다. 너 큰일 난다. 아무리 얘기해도 눈 깜짝도 하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 기반은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또 경고도 받아 말씀으로 나는 경고도 받아 말씀이 두려워 내 방향의 길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에 상이 크니라. 아멘.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이 다윗도 70년 살았어요. 우리는 더 살아요. 70 이상으로 사시는 분들은요. 정말 덤이에요. 정말 더욱더 내 힘으로 살았다면 70 이상부터는요. 정확하게 정말 그대로 말씀 순종하는 훈련을 해서 내 2세들, 내 자녀들, 손주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줘야 하죠. 듣기는 했으나 그래도 70 이상부터는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강건하면 70인데 인생이 강건하면 80까지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0살까지 사는 거는 주님이 오실 막바지인 거예요, 막바지. 그러니까요 빨리 데려갈 수도 없어요. 믿음 있는 자들이 더 놔둬 가지고
그래서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중보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은 시간을 또 돈을 벌러 또 나간다면요. 이거는 정말 개미같이 사는 거예요. 발발발발발발 하다가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몸 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영혼 구원을 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쌓아서 천국 갔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요 말씀이 저도 그 우상 물질 우상이 완전히 내려놔졌을 때가 언제였냐면 말씀 묵상이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대결하고 그것을 회파하는 완전히 회파하는 장면. 그리고 너희들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선택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그 장면을 그때 묵상했을 때요. 그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내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제가 우상을 내려놓는 그리고 하늘의 보좌가 임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척결하는 그 장면 그때 묵상을 했을 때 저도 동일하게 말씀을 물질의 우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7절에서 9절이 돼야 말씀을 사모해야 말씀 가지고 그래도 지켜보려고 애를 쓸 때야 그때 이렇게 세상의 물질 이런 거 세상의 거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돼요. 물질로 그러니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도 두려워야 되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또 상급도 있는 것도 사모해야 그래야지 세상 거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니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순서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세상의 것을 정말 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되잖아요. 그다음에는요. 죄와 싸워요. 이것은 참 말씀은요. 그래서 한 절씩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쭉 한 장씩 읽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도요. 한 장, 두 장, 세 장 여러분 그냥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냥 한 시간만 앉아도요. 마태복음 한 권을 읽어요. 그런데 워낙 성경들을 안 읽어 갖고 엉덩이가 들쑤시는데 사실은요. 마귀랑 싸우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해 말씀을 못 읽게 그래서 막 지루하고 막 지겹고 막 재미없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이 말씀이요. 꿀과 송이꿀이 그때가 제일 뭐 맛있었나 봐요. 송이꿀보다도 달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할 수가 있죠. 달고 좋으니까. 이게 말씀이 하나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해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죠. 그렇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대로 살고 우상도 내려놓고 사는 삶은요. 뭐 하고 싸우냐면 근데 이제 제 삶이 너무나 이게 똑같아 가지고 '그대로 순서구나.'라는 게 해석이 되는 것이 죄와 싸워요. 저는 지금 싸우는 것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좀 남아 있는 우상 또 이런 것들 죄 끊어내지 못한 거 나는 잘 모르는데 무의식에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난 이만하면 됐다 다 끝났다 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던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건만 오면은 이제 착제 안에 심령의 엑스레이를 찍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사건을 하나님이 보내시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사건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아 내가 요 정도밖에 못 되는구나.' 나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12 절에 보면 이제 상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다윗은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의 허물,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자가 누구입니까? 못 깨달아요. 여러분 정말 축복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요. 말씀이 비춰져서 내 죄를 깨닫죠. 전혀 저는요. 이렇게 제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기 전에는요. 저는 어마무지한 의인이었어요. 11조 띄어먹은 적이 없고요. 주일 성수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봉사는 또 얼마나 많이 했게요. 내가 얼마나 의인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한테 누가 죄인이라 그랬으면 가서 정말 대판 싸울 판했어요. 너랑 나랑 한 거 누가 더 많이 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막 이럴 판이었어요. 너무 거룩해 갖고. 그랬는데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내 보니까 내 안에 정말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남편이 저랑 성향이 다른 건데 이걸 갖고 내가 옳다고 얼마나 미워했게요 속으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나랑 다르다고. 그리고 그러고서는 다 정죄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거 죄는 아니에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절들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온전히 제가 그 성향에 대해서 완전히 뛰어넘는 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각자를 창조했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성향이 개발되더라고요. 그게 통합이 되는 은혜가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형이 이것을 개발해 보려고 애썼는데 잘 안 되고 많이 정제가 됐어요, 남편을 향해서. 그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희재가 전 현실형인데 미래형으로 살아가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각자의 그 창조물인데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교만했습니다. 나랑 성향이 다르다고 왜 저렇게 사는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찬양했더니 그때에 정말 제가 그 노력했던 그 반대 성향이요. 확, 확 올라가서 그 좀 완성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와 이거는요 제가 그렇게 개발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 애를 썼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셔야지만 온전한 인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직간형이 하는 농담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현실형들은요. 농담을 현실로 풀어요. 그래서 상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왜 그런 농담하냐고. 나 듣기 싫다고." 막 좀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농담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 현실형들은 상처받을 내가 상처받았었으니까 상처받을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 갖고 '아이고 내가 많이 회복된 것은 감사했으나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그날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제가 '아 많이 통합이 됐구나.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수지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정말 자유해질 수 있는 게 성향 때문에 안 되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할까?' 했는데 자유로워요.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이것이 알게 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는 현실형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세미나를 갔다 왔다. 그러면 저는 이게 딱 보여요. '아 53 명이 있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인제 자기 유형이니까 그냥 딱 보면 딱 몇 명에서 정확히 보이는데 저는 인제 '아 53 명쯤 왔구나.' 그런데 이 직간형의 사람들은 개념으로 이렇게 뭉툭여서 큰 산을 봐요. 우리는 나무들을 보는데 산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시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세미나 갔다 왔는데 거기 한 100명 가까이가 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앉아 갖고 있다가 '아니 목사님이 왜 거짓말을 강단에서 하지?'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실까?' 그래서 인제 내려오면 "목사님 분명히 뭐 60 몇 명쯤 왔어요. 뭐 70 몇 명쯤 왔어요."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데 "왜 100명 가까이 왔다고 거짓말을 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성향인 거예요. 개념을 봐요 그냥 큰 틀에서. 그래서 '많이 왔다. 작게 왔다.' 이렇게 개념을 보는데 그런데 제가 N유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본 대로 느껴진 대로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따져드는 거예요. "아니야. 왜 거짓말해서" "나 거짓말한 거 아닌데. 그 집 왔는데" "아니요. 그거 70 몇 명 왔잖아요." "아 그래? 70 몇 명 왔어? 나는 100명 가까이 왔는 줄 알았지."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제가 따졌으니 또 저는 제가 정확한 건 제가 정확한 거긴 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냥 그런 성향이니까 큰 틀로 얘기한 걸 가지고 그냥 따져댔으니 얼마나 또 피곤했겠어요. 피곤했겠잖아요. 그런데 피곤했을 거랑 꿈에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정직해서 나는 정확히 얘기하는데 왜 저걸 저렇게 두리뭉실하고 적게 얘기해? 거짓말하는 거잖아. 정말 교만방자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양하게 창조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조그만 거 안 보고 큰 틀로 봐야지 또 크게 또 가야 되는 다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내 중심이 돼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좀 통합이 됐더니 그때 완전히 자유해요.
남편의 그 다른 성향 때문에 힘들었었던 건데 자유예요. 어떻게 힘든가든지 자유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만 봐요. 나만 보면 돼. 철저하게 나만 보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자가 누구리요? 없어요. 이건 은혜 받은 자만이 자기를 알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도 모르는 숨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산당만 찾느라고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죄가 무지하다는 걸 알아요. 정말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했었던 그 많은 시간들이, 내가 물론 옳기는 했어요. 정확한 정확도에 따라서는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향을 가지고 "너 죄인이다. 너 거짓말했다. 강대상에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뻥을 치느냐? 왜 부풀리느냐?" 아유, 정말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요, 13 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또 고의로도 짓잖아요. 고의로도 짓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지 않게 좀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야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마지막에요. 마지막 절로 마무리하잖아요. 무엇을요? 죄 짓지 않게 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래도 정력으로 죄를 한 번 졌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이 그 바세바 범한 거 죄를 하나밖에 안 졌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 졌습니다." 했을 때에 바로 무릎을 딱 꿇고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요, 정말 날마다 죄와 싸웠기 때문에 죄인 줄 모르다가, 다른 왕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랬는데 '아, 이거 죄였구나. 하나님 이거 죄라고 하시는구나.' 억울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왕인데 이 정도 못 하겠어요? 하질 않고요. "죄입니다." 했을 때에 바로 죽을 죄 졌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벌을 받게 될 거다. 자녀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때까지 간절히 막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자녀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벌 받고 벌의 말씀처럼. 그랬을 때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다 깨끗이 씻고 금식 다 철회하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도 그래도 내 죄값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보다 가볍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살아있을 때는 혹여라도 나를 불쌍히 봐서라도 이 아이를 살릴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은 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이것은 되돌이킬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 그저 감사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경배했다. 우리 여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아멘. 그래서 큰 죄에서 내가 벗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나고 죄와 싸우게 되면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너무 멋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죄와 싸우는 데까지 정말 왕으로서도 왕인데도 교만 방지하지 않고 자기가 늘 겸손히 하며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고백하며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 말을 하든지 마음에서 있는 것이든지 이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거나 내가 묵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 바랍니다. 라는, 이렇게 새 번역에서는 번역을 해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연락되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말이 되고 행동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과 함께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13절까지. 여러분 정말 또 시편으로 갑자기 넘어왔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정말 개미같이 발발발발발 거리면서 땅만 보면서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 다윗처럼 그래서 목동인데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을 데려다가 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을 태어나는 통치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19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또 부끄러워지며 그런 아버지 이 다윗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오직 나의 반석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나의 행하는 것 말하는 걸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살기를 소원하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하시며 그를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의 영광의 면류관을 반짝거리는 면류관을 다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